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의 신비에도 새겨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고 향기로 품어져 나오고 맛으로 스며드는 이 하루 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레미야서 31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을 두 장 말씀만 읽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서가 전반적으로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소망이 있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 31장, 2장 이 정도 말씀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33장까지 참 다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가 지금은 아니죠. 현재는 아니에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안식을 드디어 얻을 때. 이게 이걸 뭐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뭐 에이레네 이런 단어로 표현할 겁니다. 우리가 평안, 평강, 평화 바로 이를 꿈꾸는데 그러한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주어집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노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광야에서 안식을 얻었다.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고 안식을 얻는 바로 그날. 이런 날이 언젠가 주어진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로 주어진다면 그날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다면 아마도 천년왕국 때가 아닌가.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이사야서에도 천년왕국을 참 심도 있게 꿈꿉니다만 여기 에레미야서에서도 지금 중간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 때가 연상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가나안 땅 전역에 살면서 이제 남북이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가 되어지고 한 민족이 함께 살면서 에루살렘으로 시온으로 하나님을 뵈러 나아가는 그런 날이 언젠가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예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 1차적으로 남은 자라고 자기들을 확신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남은 자는 나중에 이때 여기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겠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런 날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날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번성하는 세상의 남은 자들이 번성하는 그날, 그날이라면 천년왕국 이지 않겠냐 싶긴 해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통곡하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31장 15절은 나중에 예수님 때 사건과도 관련해서 인용을 했어요. 음, 헤롯 왕이 그 베,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근처에 어린아이들을 죽였죠. 그 죽인 사건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 말씀은 예레미야 본래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라마라든지 라헬 그쪽에 자식이 통곡했단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때 자식들이 죽어서 수많은 자식이 죽어서 그때 그 사건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대적의 땅으로 흩어졌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여인의 울음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래 말씀은 음, 나라의 멸망 그쪽에 관련된 건데 어, 이걸 예수님 때 관련된 사건으로 인용을 했어요. 어, 일단은 마태 사도가 그렇게 인용한 까닭이 뭔가 있겠죠. 근데 본래 말씀에는 네, 그런 쪽 의미는 아니어 보인다는 거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그들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네, 이때 이제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회개하는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올렸다는 거겠죠.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네. 우리가 우리의 그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에 있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러하다면 그러한 마음이 정말 있다면 예, 여기 또 그런 마음을 경험했다면 이때 돌아온 에브라임 그들의 그 기도와 우리가 통할 수 있겠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거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고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 31장 22절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난제의 말씀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들을 품에 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뭐 다양하게 번역은 돼요. 근데 조금 난제의 말씀도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특별히 여자가 교주인 그런 그 이단들이 그 이 여자가 우리 교주다 막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조금 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할 것이며. 네, 이 사건은 먼저는 네,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이루어지죠. 바벨론 포로 귀환 때 그때 한번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언젠가 이런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다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지금 현재는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언젠가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게 언제일까 하는 것은 네, 각각 이제 좀 생각이 맡기는 거죠. 근데 이걸 천년왕국 때가 아니겠나 하고 보는 분도 있는 거죠.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여기 선지자가요. 선지자가 이전에 잠을 못 잔 적이 잠을 못 잤던 걸 기억한 게 있죠. 요시야 왕 때라든지 이럴 때에 북방에서 오는 그 침략의 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그리고 그 북방에서 오는 군대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집들을 그냥 약탈하는 들어와서 그냥 침입해 들어서 약탈하는 그런 환상이 보여가지고 잠 못 잤던 선지자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언젠가 돌아온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요. 선지자가 잠이 달았대요. 잠이 달았대. 선지자도 너무나도 이때 이것 때문에 푹 잤던 모양입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또 이런 말씀들이 아마도 이때 선지자가 잠을 잘 때 그때 계시 받았던 것 같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자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거죠. 그리고 짐승은요 새끼를 낳는 거고요. 네. 그런 날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로 목축을 하잖아요. 깨어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에레미야가 살고 있을 때죠.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들의 이가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짝 이루어진 됐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겠죠. 근데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여기 있는 31장 32절, 31장 31절과 32절 말씀, 34절 말씀까지를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인용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가 신약, 바로 예수님 때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이제 출애굽 때 맺었던 언약과는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1차적으로. 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라. 이제 그 모든 죄가 끝났다. 왜 죄가 사해졌습니까? 복역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그건 복역기간 끝났기 때문에 잊어버리겠다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여기가 또 제2이사야 40장 이후 말씀과도 연결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은 잠시 1년 유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 할진대 이 천지만물의 조화 하나님 부여하신 질서 이 질서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천지만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피하지 않는다. 지금 망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역사는 회복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뭐 지금 현재 우주를 측량한다고 하지만 더 발견되고 더 발견되고 더 발견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땅의 기초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뿐이죠. 다 탐지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을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 버린다지만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리신 일이 없다 하는 거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1차 포로기한 때 이루어지긴 했어요. 네, 포로기한 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정말 이루어질 건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왕국 때가 아니겠나. 예수님까지 믿고서 예수님까지 믿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도시가 건설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한다면 천년왕국 때가 아니겠나 싶다는 거죠. 측량줄이 곧게 가렛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무리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루살렘에 이런 도시가 건설된다면 하는 날이라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인 거죠. 네, 에레미야서 32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이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그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32장 말씀은 32장과 34장은 32장과 33장은 기억하셔야 할 게 시드기야 왕 10년 이후입니다. 10년 이후. 시드기야 왕 9년 9월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마지막 포위됩니다. 3차 침략. 바벨론의 3차 침략에 의해서 포위된 사건이고 포위된 그 다음 해가 시드기야 왕 10년인 거죠. 11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망하기 한 해 전, 1년 전에 그때 사건. 그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여기 32장이나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33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시대들에 갇혔을 때 1차 받은 말씀이 32장이고 2차로 받은 말씀이 33장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또 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갇힌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금 포위된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우리가 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런 말 하고 시드기야 왕 저쪽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밭을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는 걸 봐서는 서로 친족인 거죠. 아나도 사람하고 예레미야 사이가 별로 좋은 사이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도 보면 대제사장 집안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지 밭을 무르고 뭐 기업을 무르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샀다는 거죠. 근데 샀는데 이게 뭐예요? 1년 후에 나라가 망해요. 1년 후에 나라가 망하면 이 망하기 1년 전에 산 이 밭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나라가 이 남유다 나라가 존재해야 이 모든 문서 같은 게 유효할 텐데 나라가 망하는데 이걸 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 앞에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에게 맡겼어요. 바룩. 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게 70년이 넘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사게 되는 언젠가 있을 것이다. 1차 포로로 하면 70년이고 지금 여기가 이제 3차가 되니까 한 50여 년 그런 후에 50여 년 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배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걸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혼자 기도했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남유다의 멸망은 조상들의 죄악을 결국은 현재 후손들이 이거 대신 치르는 거 아닙니까? 한 살짝의 원망. 왜 이 시대 하필 이 시대가 제외됩니까? 은혜는 천만에게 베푸시면서 하는 그런 원망도 살짝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다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옛날 출애굽이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꼴이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가나안 땅을 주신 사건이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란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여기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를 어디에 찾습니까? 네,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역대 상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에 주로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 제사의 부분에 주목합니다. 제사의 부분에 주목을 해요. 그러나 여기 선지서들은 한결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제 1년 후에 망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네, 지금 하나님께 사라고 하시니까 샀습니다. 하지만 갈대아인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럼 이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언젠가 된다고 한다는데 그 과연 기약이 있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하는 그런 선지에 살짝의 회의감도 있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의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갖다가 송아지로 만들더니 남유다는 온갖 송아지들을 다른 송아지들을 잔뜩 만들어서 나라에 가득 채운 거죠.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베데 아, 더베 산당이나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냥 그 송아지한테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했잖아요.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용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다윗이 건설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아들 솔로몬 때부터 그 예루살렘 성 한 곳에 산당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분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할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게 종교인이라고 달라야 되는데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까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름 답 없는 거죠.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여기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가증한 물건들이죠. 그 우상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온갖 우상들을 이 성전에다가 세워가지고 그 집을 더럽게 했어요. 만신전을 만든 거죠. 아하스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므낫세가 완전히 만신전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없앴는데 다시 또 이 시드기야 왕 때 온갖 만신전으로 지금 성전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지나가게 차마 우리 성경은 그걸 불태워 주겠다는 표현을 못해요. 지나가게 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으셨단 말씀은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하나님이 한탄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망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다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려.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어떤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제국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열국의 판도가 뒤바뀌어버린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진실하게 경외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장들과 예수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루어지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교회에게 이루어지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중에 또 남은 자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 언약이.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제의 사건으로 아직 미완의 사건으로 남은 거죠.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는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차 이루어질 사건이 바벨론 포로 기한인 거잖아요. 여기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믿어졌느냐? 잘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사건, 응답하신 사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이 33장이 됩니다. 33장 우리가 내일 읽겠습니다. 이러할 때가 그나마 에레미야에게 가장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슬프죠. 그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시드기야 왕이 10년이라는 겁니다. 1년 후면 망하는 때입니다. 기약 없이 이제 언제 돌아올 기억, 그 당시로는 기약 없이 물론 70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만은 정말 70년일지 알지도 모르는 그러한 땅으로 그들은 옮겨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몰살당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의 악을 이어다가 마침내 그 악이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때가 이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요.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두는 악의 결과를 거두는 우리가 되길 원치 않으셔서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 하루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에게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결과가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다윗 왕가가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살았던 삶이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우리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 신약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 이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는 바라봅시다.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지역으로
그 거처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땅에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을 초월한 그곳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언약을 약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로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